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구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2025년 저희 교회 이제 표예요. 2025년 한 해만 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가 늘 힘쓸 그런 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2025년부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영광, 그 복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의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엷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시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다 그러면은 잡히지 않으려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 도망갔구나.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갔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흩어진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흩으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가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켰는데요. 그때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타 지역으로 가시오. 여기서 잡혀서 고난당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오. 아마 이런 사명을 맡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흩어져서 한 행동을 보니까 이분들이 도망자들이 아니구나, 무서워서 피하고 숨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두루 돌아다녔다. 도망자들이라면 숨어야죠. 그들이 도망간 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 이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그런 어딜 가든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분들이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구나. 두루 다녔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그들의 열기입니다. 열기. 그들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보는 것이고요. 그들의 사명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기에 똘똘 뭉쳤구나. 예루살렘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의 명을 받아서 천하 각국으로 다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맹렬하게 전달하는 그 열기, 그 열정,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총동원 전도,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요, 그냥 뭐 거리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그런 이제 열정이 느껴지고요, 열기가 느껴지고, 그런 헌신이 느껴지고, 뭔가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콧방귀 끼고
받아서 이렇게 집어 던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우리조차도 그 열기가 식어지고 그 열정이 작아지는 이런 어떤 추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요, 그런 열정과 그런 열기를 가지고 헌신과 사명으로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렇게 오히려 박해가 맹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분들은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한국 전역에서 이런 열기가 식어지고 이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 열기와 이 열정을, 이 에너지를 회복을 하고, 또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또 사명 의식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예수님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들이 흩어진 그곳, 우리도 예배 마치면 다 흩어지시잖아요.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한 주간 다 흩어져서 생활하세요. 그곳이 우리가 보냄받은 장소다. 이 보냄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동사를 유앙겔리조메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을 전파하면서 소리쳐 외치면서 다녔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본문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전령이에요. 어디로부터 파송되냐? 왕궁으로부터 파송되는 거예요. 전 국토에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모이시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선포합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전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는 왕의 후계자가, 왕손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그대들에게 복이 있는 줄 아시오. 이런 기쁨과 그런 사명감, 또 그 역할을 임명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앙겔리조메노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면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은 그런 임명받은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서 생겨나야 돼요. 이 의식은 하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그제서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일, 또는 전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쭈삣쭈삣하고요, 수동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선포하는 내용은 하늘로부터 그대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대들에게 복이 되는 내용을, 생명이 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전포하는 것이다. 이런 자부심, 당당함,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루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신분의 부름을 받은 것인지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요,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부탁이자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부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하늘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관계성에서 큰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령으로 부르신, 왕실로부터 전령으로 부르신 그 임명을 받은 이것도 큰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증언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먼저 목격하게 해 주시는 그 일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 무수한 기적의 현장을, 그리고 신비로운 말씀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체험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워서요, 전도지 가지고 잘 모르는 내용을 전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먼저 직접 본인이 체험한, 본인이 목격한 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고침받은 사람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바탕 이제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설전의 맨 마지막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었다가 내 눈이 떠졌다. 이 체험을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증인이 되는 거 부담스럽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먹고 이 세상을 산다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획기적인 기적들을 먼저 체험하게 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의 삶의 광야길 여정 속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져 건넜어요. 무수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와께서 저들을 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들고 간 칼과 창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획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 획기적인 기적의 체험들이 20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획기적인 체험들, 또 획기적인 기적의 목격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저의 삶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재발을 해서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습니다. 이제는 격리하시고 그렇게 분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보고 나가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문 밖에서 엿들었죠.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알고 있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망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기도하시면요, 너 안 죽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뭐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반항도 하고 했는데요. 안 죽었잖아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획기적으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은혜를 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전하라. 그러니 증인의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주위에 전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을 간증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주위에 전하시는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이에 풍성해지시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획기적인 체험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아버지 같이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또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 맞는가? 간혹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은 이제는 잘라버리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1년 365일 휴가도 안 가시고요. 잠시 한눈 파는 일도 없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일상의 아주 소소한 장면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나는 미처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들로 우리의 일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상의 소소한 일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목이 그제서야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는 한번 그런 스스로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그렇게 되돌아보셔도 좋아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떠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까지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어디에 같이 계셨나?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시력을 높이는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은 오늘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 장면이 어디에 있었을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의 눈이 조금씩 청정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날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였구나. 내가 그때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저쪽 길로 갔는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우리의 움직임,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구나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한, 다른 우리 전통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옷깃이 스쳐지는, 그렇게 만남이 스쳐지 나가는 그것조차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감지를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눈에는 지극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들조차도 신비로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증거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열려지는 것, 또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내용을 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건데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삶에 임하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자발적인 우리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이분들이 예수님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런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복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전도의 길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때가 왔어요. 물론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다 얘기합니다. 관계 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의 삶은 다르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 도전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해외 선교사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 대륙의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절제를 안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분들한테 이제 너무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그런 선교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수를 교체해야 됩니다. 어떤 선수로? 그냥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든 미얀마든 태국이든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도전받는 그런 선수들로 선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자체를 보면은 이분들은 다르네. 이분들은 예수님 같네. 이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네 하는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선수들이 나가야 이제는 됩니다. 우리 한국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이 거의 뭐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하다. 이때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까지, 그런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돼요. 그거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언 전도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은 자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고요,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최종 목표가 뭡니까? 그냥 뭐 외국어 학원 선전을 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책자를 방법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은 당신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한번 원어민처럼 돼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는 그렇게 마음 안 먹으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요,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공군본부 예전에 제가 맨 마지막 기수로 공군본부가 이제 대방동에 있을 때예요. 그때 외국 장교들하고 제가 연락 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그 본부에 있는 미 공군 장교들하고 제가 접촉이 이제 잦았죠. 그래서 대화하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대화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뒤따라 나오는 한국군 장교분이 나오면서 그래요. 나는 미군 좀 투박하게 말은 했는데요. 미군 호칭을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미군 두 놈이 얘기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미군 장교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미국 군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건 줄 알았다고. 거기도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군의 영관급이면은 그래도 영어를 꽤 하는 분들일 텐데 그렇게 들렸구나, 내 영어가 괜찮구나,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원어민 같아, 나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엄청 도전이 되고, 나도 이런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멋진 삶이라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나도 좀 부럽네, 나도 좀 이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제는 이런 선수들이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뒤흔들어 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도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어두우랴 비교가 안 되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고요, 또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선교여행을 다 다닙니다. 일생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진 사람들의 숫자가 5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척박한 시대에, 그 황폐한 시대에, 그런 박해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500여 명의 문도가 유럽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요, 히브리 민족이 온다 그러면은 다들 벌벌벌벌 떨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들이 훈련된 군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장비가 정말 첨단 장비로 무장했기 때문에 벌벌 떤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여호와 신이 저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부족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 역할이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역할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영원히 우리가 감사할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영역에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영광까지도 누리시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전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내 경험을 전하고요, 듣는 분들이 저분 신앙 참 좋다, 저분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웅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증언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역사를 그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고 베드로를 우대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그들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체험, 직접적인 획기적인 체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일상 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바탕 위에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더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증언의 바탕 위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들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2025년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빛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많이 전하는, 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